사람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태어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혹여 말씀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시간 내서 들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항상 정확하게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화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이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하고 사람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을 동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은 같이, 같다 그런 의미죠. 거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걸 동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비로소 이 말은 처음으로 그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는데,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오시느냐? 죄 용서가 마음속에 믿어질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 이상한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이 가슴이 뜨겁다든지, 병이 낫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러면 성령이 오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마음속에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이게 같은 걸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용어 이름들 중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 본래 이름은 부추예요. 이거 알죠?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 거 아시죠? 에? 이거 전라도에선 뭐라 그래요? 전라도에선 들어보셨나? 어디 가니까 솔이라 그러던데? 솔. 똑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 이렇게도 들어봤어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부르는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 똑같은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게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이거 성경을 보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다 간다. 그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당 다녀도 주여라고 얘기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갔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성경이 이걸 지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사람이냐 못 갈 사람이냐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눈을 뜨고 자기를 저주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이 세상은 그냥 하숙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건물을 지을 때 옆에 가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요. 왜? 이 본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임시 숙소예요. 임시. 자, 본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건물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부셔버려요. 이 가건물은 진짜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로 쓰는 가건물이에요. 진짜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가 끝나면 이 세상 다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내 진짜 집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자, 여행 갈 때 짐이 많아요, 적어요?
여행 갈 때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장롱, 옷, 이불 다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여행을 갈 때에는 간단한 짐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그네이고 행인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뭐하고 놀까? 돈은 얼마나 벌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은 마음이 전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나그네와 행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욕심 없어지든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 육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먹을 거 넣어줘라. 어저께는 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고기 좀 먹자. 어제는 달달한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새콤한 거 먹자.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예? 돈 벌어야지. 좋은 집 사야지. 야, 친구가 좋은 차 샀대. 나도 좋은 차 사야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을 거스려 그랬잖아요. 거스리는 게 뭐예요?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육체가 영혼하고 싸우려 그래요. 왜?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영혼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관련된 거. 영원하고 신령한 거.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가 자꾸 원하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얘기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은 조심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혹시 마귀의 유혹을 받을까봐, 혹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될까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까봐 조심하고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부터 해요.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편안하게. 예? 그런데 바깥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집 안에서처럼 못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뭘 말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 요거는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를 나그네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조심해서 살으라고요. 왜?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이 징벌하셔요. 하나님이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지역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이 자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그네인 겁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자 여기 형제 곧 설명드렸죠. 곧은 뭐라고요? 곧은 똑같다. 무엇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누구냐? 나그네다, 나그네.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냐? 나그네 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나그네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영원한 천국, 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왜?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테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냐 하면,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은 지금 캄캄한 어두움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밝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금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맛을 내게 해요. 소금 안 넣으면 맛 없잖아요. 싱거우면 맛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썩는 걸 막아요. 썩는 걸 막아주는 게 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맛, 예수님의 맛, 그리고 참된 행복과 기쁨의 맛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보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말도 함부로 해. 욕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 성격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싸움도 잘하고, 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것들 더 나쁘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빛이 하는 것은, 빛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비추는 거예요. 빛의 목적은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치 어두울 때 빛을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아, 구원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선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에 지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지는 지극히 그 뜻이에요.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높이로 얘기한다면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 크기로 얘기하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선하신데 얼만큼 선하시냐? 최고로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얼만큼 선하냐? 제일 높이 선하신 거예요. 그걸 지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조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크냐? 창조하신 일보다 구원하신 일이 더 커요. 왜?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돼요.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크냐? 창조보다 구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큰 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의도 지켜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도 곱게 써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러는데 아유,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부터 믿어봐. 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너부터 믿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행해라, 이 얘기는 첫 번째 뭐가 있는 거냐? 첫 번째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있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선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선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으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다는 얘기 듣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요. 아,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야, 예수 좀 믿어보자. 그러면 네 말은 인정해.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선하게. 악하게 대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베푸셔야 됩니다. 그냥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많이 베푸셔야 돼요. 응? 밥도 사주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선물도 좀 주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삶을 넓히는 게 필요해요. 예? 인색해가지고요, 막 욕심만 많아가지고 전부 내 거 막 안 줘,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리워져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불타버릴 거고 다 없어질 거예요.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응? 손대접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손으로 대접을 들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 손으로
많이 갖다 줘라 그 얘기예요. 응? 예. 옛날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았어요. 집에서 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 먹을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몇 사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떡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이거 우리만 먹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 온 동네 다 먹을 거야. 떡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릇에다가 다 나눠요. 요만큼씩. 그리고 저한테 시켜요. 야 누구네 집 갖다 줘라. 누구네 집 갖다 줘라.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그거 갖다 드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집에서 떡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 집에서도 또 그렇게 와요. 손대접이에요. 손대접. 많이 주라. 많이 베풀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말 속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은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삶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욕심 많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식사할 때도요, 누가 먹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부터 먹잖아. 응?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선,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여기는 선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간다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데 나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줄 생각이 없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형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형님은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야,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저희 아버님은 반대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뒤통수가 느낌이 뜨끈뜨끈해. 왜요? 뭐가 날라올 것 같아. 예? 아버님이 뭐 집어 던질 것 같아. 느낌이. 그런 느낌 아시죠? 항상 기도할 때 조마조마. 예? 그리고 저희가 집에 왔다가 가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마당에다가 소금 뿌렸어요. 아니, 누가 자식이 왔다 가는데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려요.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면, 아니 내가 전하지 않은 거 아니고 전했는데 아버님이 싫어하니까 뭐 난 할 일 다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돼요. 5년 동안 계속 전도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5년 동안.
나중에 5년 뒤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믿으니까 천국이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다, 천국. 우리 집이 천국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싫어한다고? 저희 친어머님은 15년 걸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5년 걸렸는데 저희 친어머님은 15년 걸렸어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아니, 싫어하는데 뭐하러 전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전도하겠어요? 나만 다니면 되지. 있으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유, 천국 있으면 좀 보여주라고. 바보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 있으세요? 우리 공기 없으면 죽죠? 공기 보여줘 봐요. 산소 없으면 죽죠? 산소 보여줘 봐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놈 양심에 털났어. 저 양심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 보여줘 봐요. 역사 속에서 양심 본 외과 의사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예요. 천국,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못하면 양심에 가책이 생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왜 생겨요? 벌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못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들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내가 믿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놔둘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영월에 있어요. 저희 처가가 영월이거든요. 이번에 온라인 수양회 하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오래 말씀 들었거든요.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네? 96년부터 들으셨나 봐요. 말씀을 들으신 게. 근데 이제 글씨도 모르고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고, 아유, 내가 아는 게 뭐 있나? 나는 뭐 아는 것도 없어. 뭐 내가 뭘 알아? 막 이러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난 주일날 저희 자매 내려다 줬어요. 그리고 계속 아침에 한 번 듣고 저녁에 한 번 듣고 막 일주일 들들들 볶았어요. 예. 그리고 어젠가 연락 받았어요. 구원 받으셨다고.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안 믿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냥 살아계신 동안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요? 천국,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전도 안 한다. 자기 주변의 가족들한테 전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주셨는데 대신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제 말씀드렸죠? 구속이 뭐라고요? 대가가 지불됐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구속이라고 말한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셔서
원하는 게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 그러면 선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는 게 선이에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선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덕적인 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는 4가지가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여기 모든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 이 모든 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도덕적인 선이 들어가 있죠? 이해되시죠? 요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뭔가 지적을 받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나그네와 행인, 소금과 빛,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분 쉴게요. 더우신가 봐요. 아, 춥대요.
응? 여기는 다 너를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다 아나 봐. 좁으니까. (50) 5분 안 지났어요?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시작해 봅시다.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는 그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우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냥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고 나는 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육체.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마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자, 요걸 정리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없냐?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냐? 나는 못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자녀, 죄 지을 수 있어요. 이 구원받았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을 한다든지 육신의 어떤 미혹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죄인도 죄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똑같네. 응? 근데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이에요. 죄인은 누구 앞에 가요? 재판장 앞에 가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자,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예요. 재판장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죄 지으면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그러지 마. 그거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말로 타일러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말로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라. 징계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재판장이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자녀는 심판 아니에요. 뭘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심판은 형벌을 위한 거예요. 형벌. 징계는 삶의 개선을 위한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판은 형벌을 위한 거니까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바르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생활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징계를 받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언제부터 달라졌냐? 그 얘기예요. 언제부터? 자,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자, 믿었냐? 안 믿었냐? 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믿은 사람 심판 없죠? 다시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삶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지극히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징계는 있지만 심판은 없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없죠?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산다. 이거는 성령조차 행한다. 이 말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게 쉬워져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자,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처음에는 서툴러요. 그런데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예? 어떤 일을 해도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처음 하는 일은.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인격이 돼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각과 똑같아. 돈 좋아해. 돈을. 그러면 항상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 맨날 돈만 생각해. 그 사람은 행동으로 뭐가 나와요? 뭐 하면 돈 벌을까? 어디 가면 돈 벌을까? 누구는 돈 얼마 벌었을까? 뭐 얼마 남았을까? 항상 돈만 생각해. 어떤 사람은 운동만 생각해. 속에 생각을 맨날 운동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장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많이 해요? 살면서 어떤 생각 많이 해요? 돈 생각 많이 해요? 그럼 돈만 찾아다닌다고. 자, 삶의 변화는 무엇을 반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 성경에서 네 가지를 권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글이 친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글 익숙하지 않죠? 응? 이 농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 왜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우리 농인들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이제 농인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농인들은 모국어가 뭐예요? 수어잖아요. 수어. 예? 그 한국어는 제2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뭘 이해하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잘 안 보시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 봐도 어려운데 안 보니까 더 어려워. 그래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와서 계속 물어보세요. 여기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식이 쌓여야, 지식,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거예요. 응?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두듯이 자꾸 쌓아야 돼. 응? 지식은 배워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많아야 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지식은 창고에다가 잔뜩 집어넣었죠. 지혜는 필요한 데다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식이 없어. 그러면 지혜도 없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지식은 쌓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 안 된다. 와서 얘기하세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을 딱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건 와서 물어보세요. 여기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근본, 요 근이 요게 뿌리예요. 뿌리. 뿌리 없는 나무 보셨어요? 이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요. 뿌리가 있어야 위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 성경 안 읽는다? 그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시간 최소한 30분 정도는 하루에 읽으세요.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미 느끼실 거예요. 예?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다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앙생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결혼 안 한 처녀들은 어때요? 결혼 안 한 처녀들은 몸매 신경 쓰고 밥도 그냥 조금씩 먹고 살찌는 거 안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거 안 만지려고 하고 뭐 이러죠. 근데 애기 엄마들은 어때요? 애기 엄마들은 밥 먹는 것도 보면은요, 막 엄청 먹어요. 막 애기 엄마들은. 왜?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애기 챙겨야지, 막 기저귀 갈아줘야지, 막 밥 해야지,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처녀처럼 일을 못 하잖아요. 저희 자매도 보니까 애를 낳으니까 액세서리를 다 빼더라고. 귀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왜? 아이 키우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처럼 살면 안 돼요. 막 엄마처럼 튼튼해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능력. 그렇게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기도다 그 말. 기도. 아침 저녁에 꼭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기본입니다.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면서 나 기도한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밝아지기 전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특히 사도들을 뽑을 때
제자 12명 뽑았잖아요. 12제자 뽑을 때는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두 번째,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돼. 네? 하나님 최고,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이렇게 해요. 주. 요 주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 그런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대문자로 써요. Lord. 자, 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그게 주예요, 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계실 때, 여러 사람 가족들 살 때 집에 이제 생선 굽잖아요. 생선. 그러면 몸통 누구 줘요? 몸통. 제일 좋은 부분 아버지. 응? 아버지 먼저. 왜? 집에 어른이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라서 애부터 주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제일 높은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 최고로 높은 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엎드렸잖아요. 길에. 사극에 보면 나오죠. 다 엎드리잖아요. 왜? 높은 분이니까.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아니에요. 최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응?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집안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비싼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응? 정갈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에는 깨끗하게, 응?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와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이 돈을 다림질 해가지고 내는 데 있어요. 보셨어요? 옛날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 있으실 텐데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 구겨진 돈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질을 해. 그리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최고니까. 그리고 하나님 먼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마음대로 하고 시간 좀 나면은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말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도와주세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 계속 같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 때는 하나님 저 부족한데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밤에 내가 잠을 잘 텐데 눈을 감고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랑 같이 계셔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말고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교제인데, 세 번째 이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성장. 태어나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생각을 갖고 어른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도 애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여기 다 어른들이 계신데 어렸을 때에는 장난감 같은 거 쓰잖아요. 장난감. 어른 되면 장난감 안 쓰죠. 여기 어떤 분들이, 여기 어르신 중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서 장난감 총 여기 어깨에다 딱 메고 오면 어때요? 예? 출근할 때 장난감 칼 옆에다 딱 차고 회사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집에 가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건 어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애기들이 필요한 거잖아. 어른이 되면 애기 때 거 안 써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항상 요구하잖아요.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어른은요, 힘들어도 참고. 어른은, 애들은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근데 어른은요, 배가 고파도 참잖아요. 애하고 어른하고는 다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돼요.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현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어른이잖아요. 커야 돼.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한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어디에서 교제하냐? 복음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끼리 사귀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사귀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뭐 했더니 돈 얼마 벌었어? 나 이번에 차 바꿨어. 야, 이번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집 새로 바꿨어.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귐의 교제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제를 어디에서 해요? 복음을 교제 안에서. 그 결국에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사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 만나봐야 세상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를 만나니까 생활이 좋아지던가요? 친구들 만나봐야 좋아질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전혀 힘쓰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전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좋은 쪽으로 쓰여진 거예요. 좋은 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하기를 100% 힘썼다 그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막 100%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죠.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에 교제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울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미치도록 좀 어려운데 이거 정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미쳐? 이 정신이 나가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이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응? 나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는 요 높이 계셔요. 점점 가까이 가죠. 요 가까이 가는 요 상태를 미치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도착하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치도록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도록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한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농인들에게. 예? 예수님 얘기 나왔다가 미쳤다고 했다가 역사한다고 했다가 그게 뭔 말이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가도록 하는 말이구나. 그걸 알아야 다음에 혼자 읽을 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지. 모르고 이 성경 보면 이해돼요? 제가 처음에 수화 배울 때 저는 청음회관에서 수화를 잠깐 배웠는데 수화 배울 때 노래로 배웠어요. 노래로 사랑밖에 난 몰라. 그 노래로 이제 수화를 배웠거든요. 근데 한글 그대로 하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농인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예? 이해 못해. 뭐 사랑이 바깥에서 막 방황하나 봐. 응? 못 알아듣잖아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주죠. 수화는. 수화는 한글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농식으로. 나는 사랑만 알아. 난 사랑만 알아. 그게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만 알아. 이걸 한글로 바꾸면 나는 사랑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이게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말이구나. 그걸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고 성경 보면 예수님 나왔다가 미쳤다가 역사했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배우셔야 돼.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데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전도인데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이건 자동이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기도는, 요 말씀하고 기도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혼자 안 돼요. 요거는 여럿이 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어느 집에 갔더니 5살짜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야, 이 집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나 보다. 그 위에 7살짜리가 있는데 7살짜리는 영어를 더 잘해. 야, 이 집 대단하다. 부모가 누구야? 그 부모 딱 봤더니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 미국 애기는 영어 잘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못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너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 너 누구냐? 그러면 난 천국 갈 사람이다.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에? 너 누구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 너 누구냐? 그러는데 나 이정국이요. 그게 아니에요.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요, 마음에 탁 갖고 사셔야 됩니다. 멋진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몇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 합당이라고 했는데,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생활입니다. 주께 합당히.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릇으로 생각해 봐요. 잡아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더러우면 이 안에다가 물을 못 담아요. 여기 컵을 똥통에서 건졌어요. 에? 여기다 물을 담았네? 주문 드실래요?
이 비유가 별로 안 좋은데 못 먹어요. 이 컵이 황금이에요. 이 컵이 황금인데 똑같이 똥통에서 꺼낸 거예요. 물 담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금 컵이라고 해도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나를 그릇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응?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내가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합당입니다. 합당.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머릿속에 합당. 아, 당연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당연하게 하나님 섬겨야 돼. 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지 당연해야 돼.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력이에요. 합력. 합력이라고 하는 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가느다란 나무까지 하나를 줬어요. 꺾어봐라. 나무까지 하나 탁 금방 꺾었어요. 아버지가 가느다란 나무까지 10개를 줬어요. 꺾어봐라. 안 돼. 막 애는 쓰는데 이 10개가 안 꺾여. 1개는 금방 꺾였죠. 10개는 못 꺾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약해요. 근데 모이면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무로 불 뗐잖아요. 나무로. 잘 타요, 불이. 근데 그 불타는 그 속에 있는 나무 꺼내놓으면 꺼져요. 잘 타고 있는 나무도 하나 딱 빼서 꺼내놓으면 꺼져요. 그런데 그 잘 타는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타잖아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합력이에요. 합력.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합력, 협력, 연합 이런 게 같은 말들입니다. 자, 여기 합력이라고 돼 있는데 협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연합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협자를 보면 한자가 십자가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거기에 힘이 3개가 있어요. 이 협자예요. 네? 십자가 아래에서 힘을 모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리는 인도만 하는 거예요. 안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을 행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해요. 구원받은 여러 사람을 자꾸 모아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자,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연락이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상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몸이 지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막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합당, 합력, 그리고 안에. 요 안에, 무엇 안에, 내 안에, 그러면 너희 안에. 첫 번째, 내 안에. 요 내 안이, 요 내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말하잖아요. 내 안에 먼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안이에요.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무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87년도에 구원받고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부모님 구원받고, 가족들 구원받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구원받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받고,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쓴 것 뿐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된다. 두 번째,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는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의 변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활이 안 바뀐다.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한테도 행복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데 뭐, 내가 행복한데. 예. 여러분들 한 주간에 우리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사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남은 시간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얻으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